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오늘은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는 세상에서 무언가 핍박이 와도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관심을 두지 말고 크게 용기를 냅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시편 31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밖의 시대예요. 마지막 배교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은 한국교회 성장과 금액을 같이 해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한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 때문에 위축이 되고 때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크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크게 용기를 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를 신뢰하여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였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의로 건져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련을 겪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이면을 살펴보면 수많은 시련들로 인하여 고통의 눈물을 흘렸으며 주님께 반복해서 그 시련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하는 세월이 많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사오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다윗은 고난 중에 눈이 소멸될 정도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소멸될 정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악한 죄가 있거나 주님을 향한 신앙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물론 다윗이 삶 속에서 겪었던 시련에는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만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온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당한 시련 중 상당 부분은 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모함과 시기 그리고 비방과 반역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이 이와 같은 시련 속에 살았던 대부분의 이유는 오히려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윗의 의로움을 시기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기로 함으로써 다윗에게 시련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그런 다윗을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은 악한 자들을 충동질하여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더 극심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은밀한 유혹으로, 때로는 대적들을 통한 핍박으로 사탄은 다윗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시련이 그칠 날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눈물의 나날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욱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성장 가운데 함께 크게 부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주로 말씀을 통해 복이 임한다는 기복주의 설교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비방과 핍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한 것 같이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 성도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 때 유대인의 구원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대인은 물론 신약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대언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왜 성도들을 미워하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더욱 시련과 미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악의 세력이 들끓는 세상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대갚아 주시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신실한 자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불의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신뢰하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시련을 피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아는 가운데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미워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주는
신뢰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왜 그토록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과 모함을 당하게 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였기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경륜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 신약 성도에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 신약 성도는 구약시대 다윗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신약 성도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경계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즉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네, 거짓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의 위기와 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관심을 두는 것조차도 미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위험이 되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힘으로 물질의 재분배와 평등을 이루는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과거 구소련과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지상낙원이 되었습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상을 추구하는 위정자들의 권세를 누림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거짓되고 헛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경계하고 관심을 두는 것조차도 미워해야 합니다. 둘째, 동성애, 수관, 소외성애, 낙태를 행하는 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구약은 물론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들이며 마지막 네 번째의 낙태는 생명윤리에 해당되는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굳이 이러한 죄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천연적인 본성으로도 알만한 가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인권으로 가장해서 이러한 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죄로 규정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결코 부합할 수 없는 이러한 죄들을 경계하지 않고 옹호해서도 안 되며 관심을 두는 것조차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진화론, 뉴에이지 운동, 여성해방운동, 종교일치운동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세상 도처에 있으며 이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위와 같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며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주는 신뢰하나이다. 여러분이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고 크게 용기를 내야 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대갚아 주시니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귀한 명령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께 소망을 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많아짐으로써 신약 성도들 가운데 크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다윗은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라는 말로서 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고 촉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도 보면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뜻하는데 13절을 보면 다윗은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 사방이 원수요 핍박하는 자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었는데 한때 골리앗도 쓰러뜨릴 정도로 용맹한 군사였지만 이렇게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다고 절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오늘 다윗이 한 시편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믿음만 있으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그게 성공하리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크게 성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형통과 성공은 이 세상에서의 물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였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위기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되갚아 주심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굳게 믿는 가운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참으로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사람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를 신뢰하여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미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고 크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믿음을 모함하고 미워하며 핍박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의한 자들의 시기로 인하여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신 주의 선하심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크게 용기를 내도록 인도하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